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경건의 모양을 갖춥시다. 자, 그것만 있으면 부족하겠죠. 경건의 능력도 갖춥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테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자세가 바로 교만의 자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많은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로 설교도 접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기독교의 많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예전의 어른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이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런 것들 속에 항상 그 어른들의 고백에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과는 다른 현대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접하고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지만 요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면 내가 겸손함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하면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겠지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한 과부의 재판장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애통하며 정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는 자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 가운데 되물어 보십니다.
우리가 보란듯이 세상에서 점점 편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편한 삶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편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떠한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해진 삶만큼, 좋아진 생활의 만큼 오늘 과부와 같은 절실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점점점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조롱할까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조롱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즐겨하고요,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부질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그것이 밥 먹여주니? 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내용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에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구별되고 따라가야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잘 자각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겪을 이 고난을,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악함을 너희는 분명히 바르게 알라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겪게 될 이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곤란함과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도 만연해 있고 당연함이 돼 있고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과는 우리는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자기애를 자아 회복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애가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줄 압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해서 실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존감을 상실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의 열등감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욕심이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심리학자들이 자기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는 이 자기애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자기애가 사라지고, 건강한 자기애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들만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괴물이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교만함 속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많은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 그리고 악을 좋아하는 것, 배신, 조급함, 그리고 자만,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흔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지만 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함께 동참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들의 길에 함께 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질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3절부터 쭉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에 나오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뭐라고요? 배신과 조급함과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에 권면하는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기 맨 뒤에 끝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지체들을 너희들은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품지 말아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모양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할례를 해야 되고요.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는 그 모양을 갖추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 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방침을 택하여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돌아서서 너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의 경건의 모습을 향하여 너는 달려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이러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보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에 휩쓸려서 마음을 같이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회자들 속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처럼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떠나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납게 싸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요 리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면서 비방과 모함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의 10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운다면,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바울은 자기가 말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묻지 않으실까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내가 먼저,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겠고 비방하고 나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자만하는 모습들, 그것이 내 안에 혹시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퍼스트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 내가 좋아하는 옛 애인의 사진,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사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하나 꽂아놓고 쭉 펼치면서 너도 사랑해, 너도 여기 사랑의 목록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연예인도 사랑하고 여러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른 사진들 다 없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만을 내 지갑이나 내 품에 넣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랑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가 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요한일서 5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2절에 이어 3절에 보면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쭉 이제 서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고 직분자니까 내가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장로니까 직분자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쉽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게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경건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능력이 그 능력 자체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습은 목사고 모습은 예배자고 모습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드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는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니까 봉사와 헌신이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논리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이 없으니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교만의 화살로 찌르기만 합니다. 분명히 모양은 있는데 모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부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날까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은 그것을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때 청소년들 가운데 한 유행의 옷을 타면 모두가 그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출 능력이 안 되면 짝퉁이라도 가집니다. 왜요?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짝퉁을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구입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진품만큼 가질 여건은 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가품을 통해서 내가 그래 진품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물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가품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모양은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데 너희는 짝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양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만 갖추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내적인 모습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치장하지 맙시다.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내가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그 정도면 됩니다. 그냥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정결한, 그냥 단정한 모습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경건의 능력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내면의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영적인 힘,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홀히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내가 형식만 갖추면 됐어, 할 건 다 했어 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통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그 간음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데, 모습은 부부지만 다른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인애의 단어도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거고요, 선을 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때 가운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자기 만족으로 행하고 많은 경건이 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경건의 모양은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의 행위와 그들이 행하는 고행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건함이 될 수도 있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만족입니다. 그리고 독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기만족뿐이고 독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열하고 15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곧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갖추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여러분 그 모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을 더 키워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는 경건의 능력을 함께 품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의 모양이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 가장 사모하십시오. 제일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샘솟아 넘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말세의 때에 경건의 모양과 사랑과 믿음을 통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